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할까? 우리는 새벽에 무엇을 해야 할까? 다윗은 63편을 통하여서 이 새벽 기도, 새벽의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침상에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것을 묵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문제 속에서 그냥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 속에서 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혼자 고민한다면 그것은 나만의 고민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고민을 맡기는 것, 이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그런 삶에서 뒤척이던 그의 모습에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7절이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나의 모습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다윗의 은혜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큰 복이죠. 우리는 어떠한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하시면 나는 복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내가 그 부모님과 함께한다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는 복이죠. 다윗이 고백하는 복은 내가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승승장구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대적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복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 목자의 음성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다윗이 진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이거지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왜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2편 1절입니다.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의 모든 인생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 속에는 고난 없던 삶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삶도 있지만 수많은 대적들과의 끊임없는 싸움, 노년에도 자식들의 반란을 통하여서 고난을 만나는 그의 삶. 그래서 자신의 이 노년이 평안히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마지막 솔로몬의 즉위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의 모든 삶. 이 다윗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보면 참 만만치 않은,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총평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왜요? 그는 그 고난 속에서 고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 다윗의 삶은 모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이거 무엇입니까?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얘기일까요? 잠잠히라고 이야기하면 이 잠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 이 다윗이 고백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모습도 되지만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그런 고백은요, 세상의 말,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며 나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잡생각이 들어오는데요, 그 잡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잠잠이라는 것은 그냥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 그의 믿음이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차단하고 그냥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자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요, 주변의 소리를 듣다 보면요,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해명해야 하고 저 문제도 풀어가야 하고 저 문제도 풀어가야 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면요, 우리가 잠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람이요, 그러기에 그 소리들이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러 가지 반대되는 반어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신데 지금 나는 어떠하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자기에는 지금 요동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도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들리지요. 문제가 안 보일까요? 들려오죠. 보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파도는 치지만 그 파도가 치는 배는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부두에다가 자신의 배를 묶어놓은 배들은요, 요동은 치지만 버텨내요.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큰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버텨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평탄하고 좋은 길만 주어질까? 아니죠.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배도 요동을 쳐요. 흔들려요. 그런데 이 다윗의 1절 고백처럼 하나님만 바라니까, 그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붙드니까 나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의 고백과 5절의 고백은 조금 차이가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고백하던 다윗이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어떤 고백입니까? 바라며 라는 것은 소망인데 바라라 그건 명령이죠. 처음의 시작과 중간의 모습 속에서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 바랄게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삶에서 이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아니야, 나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나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흔들림이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자신을 향해서 명령해버리는 겁니다.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더 이상 요동치지 마. 더 이상 근심하지 마.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더 이상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마.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라. 누구에게요? 자신에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려고 하는 그의 믿음,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버티게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들려오죠.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나아갈 것인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소망은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